여러분 제가 뭘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지만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젠가라는 게임에 필요한 블럭입니다. 이렇게 생긴 블럭을 이제 우물 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서 탑을 만들고요. 그 중에 하나씩 순서대로 빼내는 놀이가 바로 이 젠가라는 놀이입니다. 여러분 이 젠가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블럭을 빼내느냐입니다. 어떤 블럭을 먼저 선택해서 그것을 빼내느냐에 따라서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블럭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빼내야 할 블럭, 다시 말해 무게 중심을 건드리지 않는 블럭을 발견하고 뽑아내는 결단력이 바로 이 젠가 게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도 바로 이처럼 중요한 것에 먼저 손을 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통해서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메데 바사라는 제국의 다리오 왕이 집권할 당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데 바사 제국,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세워진 메데 바사 제국이었는데요. 이 제국을 다스리던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그 나라,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메데 바사 제국을 120개의 관할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120개의 지역 행정구가 있었고, 조금 더 큰 단위로는 20개의 이제 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개의 큰 도가 있었고, 그 밑에 작은 시들이 120개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20개의 큰 이 지방들, 그리고 120개를 다스리는 수많은 지방 관리들이 있을 정도로 큰 제국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늘 다리오 왕이 한 사람에게 이 20개의 지역 중에 10개나 되는 많은, 어떻게 보면 전국의 절반이나 다름없는 지역을 맡긴 사람이 오늘 말씀 2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120개의 큰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을 또 20개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 20개의 그룹을 또 관리하는 그 윗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3명의 총리입니다. 3명의 총리가 그 20개의 관할을 또 관리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다시 말해서 20개 중에 10개를 한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0개를 나눠서 맡겼는데요. 이 한 사람의 총리에게는 10개나 맡겨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이 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가 다리오라면 바로 그 밑에 넘버 2,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사실 이렇게 큰 권력을 맡을 만한 출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왕국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예요. 여러분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고위 관직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거나 그냥 이렇게 좌천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죽임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데 바사 제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자기 사람들로 거기를 쫙 깔아놓으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 얼굴빛이 뭔가 달라요. 그래서 비록 예전에 자신이 멸망시킨 나라의 총리였지만 이 사람을 그대로 갖다가 다시 이 사람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포로 출신을 바벨론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을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로 세웠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20명의 관리들과 나머지 셋 중에 둘 총리가 바라봤을 때 이 다니엘은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이 메데 바사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출신들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에서 왕에서 총리를 하다가 망한 나라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소위 낙하산인 거예요. 낙하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안 이롭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오늘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생각에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도 다니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 출신이었고 망한 나라에서 데리고 온 스카우트해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배가 안 아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권력에서 이제 다리오의 뒤를 이을 것 같은 이 다니엘을 바라보던 120명의 관리들과 2명의 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유대 포로 출신의 나이가 80이나 된 이 노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 120명의 관리들과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이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예배 때 영상이나 설교 같은 것들을 가끔 올리고 보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리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뭐 악플을 어떻게 다냐면 제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설교를 했었을 때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견우와 직녀를 이렇게 예시로 얘기를 했는데 막 댓글에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뭐 중국의 막 그런 신화를 갖고 와서 뭐 그런 거를 막 뭐 선포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댓글을 했는데 여러분 그 댓글을 이제 제가 딱 보자마자 바로 지워버렸어요. 저는 악플이 달리면 바로 지웁니다. 바로 보면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뭐 악플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 악플 하나만 달려도 마음이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저한테 상처를 입힐 때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는데 네, 오늘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모든 동료들이 다 그를 미워하고 그의 흠을 잡고 그를 욕하고 악플을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싹 보니까 사실 악플을 달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치하는 그 모든 고관들이 지켜봤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도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청렴결백한 그런 관리였던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관리들이 도대체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고관들, 장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다니엘의 가장 큰 약점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면 왕보다도 더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에게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의 바로 이러한 신앙을 이용하여
그를 끌어내리려고 시작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을 서로 충돌시키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것 바로 미니카였습니다. 여러분 미니카 아세요? 미니카? 이렇게 조그만 자동차인데 건전지 놓고 이렇게 트랙에 있으면 트랙에 올려놓으면 자동차가 막 돌아요. 트랙을. 그게 보통 문방구 앞에, 문구점 앞에 이렇게 트랙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미니카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문방구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긴 이미 많은 친구들이 그 미니카를 막 거기서 굴리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굴리는 것처럼 미니카를 딱 올려놓고 트랙에 막 자동차가 도는 걸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형들이 있어요. 그 어떤 형들이냐면요, 자기 미니카를 제가 올려놓은 미니카의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올려놓는 못된 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굴리는 자동차가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그 형은 반대 방향에서 자동차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 자동차가 중간에서 만나서 부딪혀서 니께 망가지든 내게 망가지든 뭐가 어쨌든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관들과 관리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왕 대신 이 다리오, 이 두 사람을 충돌시켜서 이 다니엘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충돌시키는 법, 오늘 말씀 6절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총리들하고 장관들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뭐라고 가서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반협박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 빼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이 모이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거 어떻게 거절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 말을 거절하면 모든 관리들이 들고 일어서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협박인 겁니다. 이거 들어줘야 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법은 바로 이런 법입니다. 당신 외에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절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외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입장에서 이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법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법이니까요. 자신에게만 예배하라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요, 다니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자고 하시는데 이 말이 변개하지 않도록 바뀔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당신조차도 이 법을 바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들과 이 고관들은 지금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우야, 싸움을 할 때 쟤보고 싸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싸움을 할 때 적이 약하다고 해서 살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가 됐건 뭐가 됐든 상대를 대할 때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관들, 이 관리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 나라의 관리 어디일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와대라고 할까요? 청와대에 출근해서도, 총리잖아요. 출근을 해서도 하루에 3번 딱 시간이 되면 하던 거 올스톱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시간이 땡 되면 자기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멈췄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노트북 없었죠? 노트북 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창문을 향해서 열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영적인 루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이나요. 여러분, 이 장로들, 이 고관들은 이것을 알고 이런 법을 이제 발효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이 법을 통과시켜줍니다. 모든 상황이 고관들과 이 관리들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다니엘을 사자굴로 몰아넣는 법이 순식간에 통과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30일 동안 다리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숭배하면 위법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된다면 그 사람은 직결, 처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려고 아마 수많은 관리들이 이미 다니엘 집 근처에 자리를 깔고 서 있었을 겁니다. 법이 통과되었고 다니엘이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평소 모습대로라면 다니엘은 위험합니다. 그는 매일 3번 아침, 점심, 저녁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3끼 밥은 못 먹어도요 3번 하나님께 기도는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딱 30일만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좀 익스큐즈 하고요. 하나님, 제가 딱 30일만 조금 쉬었다가 법이 끝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좀 하나님께 미안하면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문 안 열고요. 지하 다락방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리오 왕에게 직접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왕이시여, 지금 이 통과된 법이 저를 위협하는 법인데요. 어떻게 조금 안 될까요? 어떻게 조금 안 될까요? 제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좀 안 될까요? 어떻게든 다리오 왕에 가서 도움을 구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보복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냥 자기를 이렇게 만든 고관들과 장로들을 어떻게든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세상적인 방법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니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방법을 선택하죠.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말 버전 말고 개역개정을 보면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꾸민 법이 왕에 의해 통과된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자신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이제 자신의 곁에 수많은 감시자들이 따라붙었고 자신이 기도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점심, 저녁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처럼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엽니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윗방은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보기 가장 좋은 그 2층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마치 보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께 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평소처럼 예루살렘의 터가 남은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10대부터 80세가 된
그 70년 동안의 그 모든 시절을 견디게 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겠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사건을 보면 다들 알고 계시죠.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넣었지만 사자굴 속에서 그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왕을 걱정하는 모습,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고 왕이 근심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위로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윗방에 올라간 창문을 여는 이 영적인 루틴을 통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하는 것과 같은, 나의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충돌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급한 것도 많고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빼야 되는 블럭같이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하는 블럭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김동길 교수님의 수필집에 나오는 짧은 몇 줄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50원짜리 국수를 앞에 놓고 국수가 식는 줄도 모르고 오래 기도하고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꾀죄죄하고 시장에서 막 심부름이나 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나는 틀림없이 그 아이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50원짜리 국수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아이에게 어쩌면 전부인 것과 같은 그 국수가 불어 터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작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 어린 소년처럼 삶의 한복판에서 윗방에 올라간 창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바쁘고 고된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미련하여 보여도,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윗방에 올라간 창문을 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학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에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윗방에 올라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윗방에 올라간 창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기억하며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명과 같이 지켜내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